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한 방면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몸소 앞장서서 가시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그것을 통과하셨는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지만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압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과 그 주님의 행하심을 오늘 우리가 보고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가 우리 눈앞에 실제로 펼쳐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성령께서 그것을 감동 주시고 보여주시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이셨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 안에서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것을 밝히 본 후에는 우리가 그것을 또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한
구포에서 선교센터가 진행될 때 그때 주님께 요한복음 13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발을 씻기시는 것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씻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은 주님께서 발을 몸소 씻겨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이 굉장히 강하게 왔을 것이고 주님께서 왜 발을 씻겨주시는지를 깊이 알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깊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물론 피상적인 의미로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으니까 서로 용서해주고 뭔가 허물이 있으면 씻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13장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셨을까 하는 것, 그런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 한 절씩 한 절씩 있겠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도록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볼 때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충격을 받았죠.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로 나를 시키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야, 주님께서. 이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이렇게 해라. 너희가 서로 용서해 주라. 서로 씻겨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모본을 보이셨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주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저에게도 좀 모본을 보여주실 수 없으실까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는 것을 나도 봐야지만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했고 주님, 정말 이 뜻이 무엇인지 저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두 번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도 모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직은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 전에 먼저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발을 씻기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할 때 한 조각을 찍어다가 유다에게 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달리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의 상황을 굉장히 길게 13장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이 12장이죠.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아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도 거의 이제 끝의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거의 반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건들을 굉장히 낱낱이 소상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어떤 길을 가셨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하나하나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서 풍성하게 말씀이 심겨지기를 그렇게 원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고 무엇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길을 가실지를 나도 정말 배워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따라가는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지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길로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길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이거 길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양산을 간다 하면은 양산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산까지 가는 과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요즘엔 이제 내비게이션이 잘 알려주지만 길이 아닌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냥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과정, 길로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면 처음 시작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는 길로 첫 발을 내딛는 그것이 이 길의 시작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이 좁고 협착한 길은 사실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좁고 협착한 길, 어떤 문을 두드려서 그 문을 열면 이제 좁고 협착한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해서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는 것이냐?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린다고 해서 한꺼번에 와장창 이렇게 깨지지가 않거든요. 버려지지가 않거든요.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포기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이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죠. 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냐면 가난한 자는 없으니까 천국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속에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같이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의 시작은 이제 여러분과 지금 나는 것처럼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는 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로 첫 발을 내디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저희 교회에 여기 성도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이 생명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같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아직 첫 발을 내딛지 못한 거예요. 아직 이 길에 들어서질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 말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가난한 것은 비록 돈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아니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 얻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씩 다 빼내는 길이거든요. 하나씩 다 처리하시는 길이 바로 이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에 들어온 것 같지만 성장이 없고, 들어온 것 같으나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 없고, 여기 같이 생활하고 같이 좋은 말씀에 아멘 하는 것 같으나 아직 자기 부인이 잘 안 되고 하는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길지는 않지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천국 가는 길, 천국복음, 십자가의 복음, 결국은 천국 가는 길이 시작은 포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다 포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을 떼는 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통과해 나갈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길, 생명이 무엇인가, 그 생명을 실제로 누리는 길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것이 바로 길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전할 때, 혹은 거듭남을 전할 때, 구원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깊은 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직은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 의견으로는 99%가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99%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더라고요.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어느 정도 눈을 뜨고 어느 정도 빛이 있어서 자기 부인을 조금 한다 할지라도 성장이 없더라고요. 왜 성장이 없는가? 무엇이 문제일까? 보면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기 원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복음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처음 시작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 복음이 굉장히 흐릿해지고 그것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버리고 포기하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실은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속에 많이 있고 많이 있죠. 다 출발하는 사람이 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기를 원해서 출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손을 대세요. 어떤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입으로는 내가 버리기 원합니다, 포기하기 원합니다 했어도 실제로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것을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자꾸 인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한들 성장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떤 정죄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포기하기를 원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세상적인 것들에서 천국 가는 길로 정말 가기를 원하는가? 그걸 우리가 마음에 그것을 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성장이 없다면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고 일을 하고 또 같이 아멘을 하지만 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이 있지 않은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같이 기도해서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가도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 중심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영적으로는 너무나 큰 손해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가지 못한다면 너무나 큰 손해이죠. 그렇지만 어느 부분은 본인이 아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아직은 버리지 못했는데, 내가 아직은 이거 갖고 있는데, 내가 아직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포기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입 밖으로 시인하시고 내가 아직 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 문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서 한 발짝씩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첫 걸음이 띄어졌다면 그 다음에 십자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십자가는 가족 간에 죽어야 될 십자가. 가족을 왜 붙여주셨느냐? 왜 당신과 내가 한 가족이 되었는가? 이것은 철저하게 가족 안에서 십자가를 배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알죠. 가족 간에 죽어야 된다. 가족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배워야 된다. 많이 알죠. 그렇지만 이 싸움이 지나치게 길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 전에 문제인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 것을 붙잡고 있다면 이론으로 알고
생각으로는 알고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길로는 가지 못해요. 은혜 받는 것과 내가 가는 것은 틀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참을 헤맨다는 그것은 성령께 인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의 그 여정 가운데 십자가, 처음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다음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듯이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두 번째 십자가를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야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1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의 십자가는 내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거듭나지 못한 내 혼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제 오늘 보시는 요한복음 13장에 오셔서는 어떠한 한 본을 보이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깜짝 놀랄 만큼, 왜냐하면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이 저는 궁금했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몇 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흐름적으로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적으로는 13장은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대화해 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그 사마리아 여자와 38년 된 병자를 한 사람씩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말씀으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11장에 이르러서는 나사로에게 오셔서, 죽은 나사로에게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그 사망 가운데 잡혀있는 나사로를 사망에서부터 끄집어내시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끄집어내셨어요. 말씀으로요. 13장까지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눠주신 과정이라고 한다면 12장에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 말씀을 많이 우리 교회에서 들으셨으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나사로와 또 제자들과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그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였지만 그들의 모습은 아직은 조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나사로는 앉아 있고 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 아래 붓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을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저거를 왜 한 번에 버려? 가난한 자들을 팔아서 하면 되지. 한 번에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깨뜨려서 땅에 예수님 발만 적시고 잠깐 적시고 땅에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가룟 유다가 맨 먼저 그 얘기를 꺼내니까 그 12제자도 다른 11제자도 거기에 막 동요되어서 맞다. 아우 저거를 왜 저 아까운 거를 저렇게 버리시지? 왜 가만히 있으시지?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12장에서 저 각각의 모습을 보였다면은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같이 이제 모이게 하셔서 어떠한 그들의 발을 씻는 모본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님 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저녁에 한 번 좀 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부분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이시지만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 말씀이 제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은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은 종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제자들을 의미하고 보낸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큰 자가 아니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또 역시 보내시는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하반절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 제 눈에 탁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보내심 받게 되는 그러한 어떠한 시기, 물론 이전에도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나가셨지만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왔죠. 조금씩 이어져 오다가 이제 새로 안수 받으신 목사님도 4분이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저에게 이렇게 감동으로 보여주시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보냄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님도 이 발을 씻기는 것을 왜 행하셨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보냄을 받게 되거든요. 보냄을 받게 되어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이것을 꼭 보여주셔야 되겠기에 그들에게 이제 발을 씻고 계셨거든요. 그것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보냄을 받은 자가 될 것인데 보내는 자가 왜 발 씻는 이 모본을
보이셨는지, 이 13장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이신 것은 곧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기에 그 보내심에 앞서서 꼭 필요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이 말씀으로써 알게 하시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말씀을 전할 자로 보내실 것인데 이 보내시기 전에 주님께서 왜 일을 행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게도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모본을 보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오늘 3절부터 읽었는데요. 3절 한번 보여주세요. 간략하게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가셔야 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4절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13장 조금 있다가 보면요, 다시 저녁을 드시거든요. 다시 저녁을 드셔요.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유다에게 줘요. 이것은 떡을 드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신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셔서 이 일을 보이시는 거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겉옷을 벗는다는 의미는 어떤 염치체면, 또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 귀한 자리에 갈 때 나를 꾸미고 또 단장을 하잖아요. 겉옷 외출복으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자들 앞에서 그것들 벗으셨다라는 것을 또 의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이렇게 두르셨어요. 왜냐하면 이 수건으로 발을 씻겨줘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허리에 이렇게 두르신 거죠. 13장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 오셨어요.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겼어요. 그 씻기는 자세가 어땠을까? 옛날에는 이런 책상이 없었다고 해요. 책상과 의자. 그래서 탁자 같은 자리에서 걸터 앉거나 거의 반 누운 상태로 식사를 했다고 어디엔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대야를 이렇게 다 가지고 오셔서 아마 이제 한쪽 무릎은 구부리고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을 씻기셨을 것 같아요. 발을 씻기신 다음에 수건으로 이렇게 씻겨주셨어요. 물기를 닦아주셨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는데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면서 놀라면서 도대체 주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 귀한 주님께서 왜 도대체 내 발을 왜 씻기시려고 하십니까? 이 더러운 발을. 안 됩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런 이유에서 씻기셨다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 일에 대해서 적어 놓은 구절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발을 씻기신 것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발을 씻기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물을 때 저에게 온 감동은 베드로가 이제 곧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배반하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2000년의 그 갭을 통과해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사실은요, 이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그 고통, 그 아픔, 그리고 내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사랑해주고 그랬던, 같이 밥을 먹던 제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제자가 나를 내 얼굴 앞에서 저주할 때의 그 아픔, 그 고통, 혹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내가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라갔는데, 내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너무나 자신했는데, 주님을 3번 부인하는데 3번째 부인할 때는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저주했어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했어요. 그 나라의 저주가 어떠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죄는 너무 중하고 불목 갈 정도로 중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의 죄는 조금 가벼운가?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그게 가벼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난 다음에 그 심정, 절대로 씻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죄책감과 이 아픔이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발도. 왜냐하면 내가 양떼를 치리니,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양떼가 12명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왔던 이 양떼들이 다 도망갈 것이거든요. 예수님 곁에 사수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죽는 자리에까지 같이 가지 못했거든요. 멀리서 바라보거나 나중에 판결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때 요한은 십자가 밑으로 왔죠. 어떤 제자는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어요. 반역도 아니고 이것은 배반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가책과 아픔과 그런 정죄,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씻어주신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물론 베드로는 온몸이 깨끗하죠.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것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이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베드로가 이것을 거부하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을 주님께서 씻어주시지 아니하면 베드로는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왜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세세토록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은 절대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잘못을 주님께서는 씻겨주셔야만 돼요. 씻겨주셔야지만 베드로는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그 발을 안 씻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자,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씻기시고 나서 다시 이제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여쭤보셨어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의 허물, 큰 허물이죠. 예수님을 배반한 그 허물을 물을 갖다가 이렇게 씻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본을 보이셨느냐?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발을 씻어주어라, 그냥 용서해줘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어떤 본을 보이고 계시는데 그 본을 보이신 이유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내가 너에게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으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제자들이고 보내는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을 보냄을 받은 자로 표현을 했느냐? 이제 곧 이들이 보냄을 받은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여주심을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크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다 아는데 이 말씀을 왜 썼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크지 못한 것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주님보다 우리가 더 높지 못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알고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주이신데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실 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물을 떠다가 손으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물기를 수건으로 다 닦아주셨어요.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예의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무릎을 꿇으셔서 친히 손수 물을 가져다가 씻기시고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물을 닦아주신 그 주님의 낮은 모습, 그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이 주님보다 크냐? 크지 않죠. 그러면 너희가 행할 때 주인보다 크지 않은 너희가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무릎 꿇은 모습으로 이렇게 물을 스스로 준비해서 그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그 물기를 다 닦아줘야 된다. 너희가 나보다 크지 않지 않느냐? 나보다 경솔히 행하지 말고 나보다 교만히 행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겸손하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를 갔다 오는 길에 이번에 이제 2대가 왔어요. 우리 청년부들이 직접 차를 몰고 공항까지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게도 차를 타고 이렇게 2대로 나눠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2대로 나눠서 오게 됐는데 선교를 잘 갔다 와서 차 안에서 제가 한 방을 어퍼컷을 한번 맞게 되었어요. 목사님한테요. 근데 목사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죠. 목사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스스로 넘어진 거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제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목사님께서 저를 딱 뒤로 이렇게 돌아보시더니만 앞으로 스리랑카와 네팔에 그 줌으로 전할 때, 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번에 선교 갔던 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짜고, 그리고 앞으로 선교를 나갈 때도 그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해 하는데 제가 한 방을 맞은 것 같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래도 선교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차곡차곡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했으니까 나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접촉하고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뿐 아니라 뭐 영어로 소통을 한다거나 한 그런 전반적인 모든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겨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과 그래도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해왔는데 그거를 넘겨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드는 게 아니라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에 맞아. 나도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이 일을 다 잡고 있어서 뭐해? 나눠줘야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뒤미쳐 오더라고요. 하실 수 있도록 또 해줘야지. 그런데 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 이거 결국은 다 나한테 일이 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까다로운 일도 있고 사람들은 먼저 소통했던 사람이랑 계속 얘기를 하기 원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럼요. 제가 빨리 인수인계 해줄게요. 빨리 인수인계 해주고 하실 수 있도록 해줄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게 이어지냐.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 이게 있으면서 연결을 해줘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조금 많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불편하면서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왜 이 말이 속상합니까? 이 말이 왜 저에게 속상하고 또 그렇죠? 아니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그냥 여태까지 너무 수고했다. 여태까지 너무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니 꼭 내가 뭐 가로막고 있는 사람처럼 그분들의 앞날을 좀 가로막고 있는 사람처럼 저를 그렇게 취급하시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쑥 들면서 서운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럴 마음이 저도 있긴 있어요. 하는 마음, 변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틀 동안을 제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게 당연한 수순이죠. 앞으로의 수순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수순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고 또 하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될까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지 다음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런 염려도 있고. 하여튼 이틀 동안 저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데 주님, 저에게 제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속상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유야 알죠. 왜?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십자가에 죽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건 알겠는데, 주님, 그러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어떤 부분에 제가 걸려 있는 건지, 무엇 때문에 속상한 건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알게 해주셔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빨리 오지는 않잖아요. 금방 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사실은 몸도 조금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감동이냐? 네가 속상한 이유, 그 근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속상한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나 혼자 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런 것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주님, 제가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무엇 때문에 아픈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야곱이 그러했듯이 네가 교회를 우리는 건축해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제가 이렇게 나가야 될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가 무너지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 우리는 뭔가를 지으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짓는 거는 일하고 만들어내고 성과를 얻고 뭔가를 연락을 하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졌느냐? 야곱은 한 게 없어요. 베델로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야곱에 대해서는, 야곱이 어디를 갔고 무엇을 했고 어떤 땅에서 무엇을 성취했고 어떤 부를 이루고,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야곱은 계속 뺏기는 거죠. 뺏기고 점점 쇠락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이 점점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의 일은 교회를 위해서 무너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당하는 환난을 기뻐하고 라는 그 말씀을 했다라고 저기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무너져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그 교회가 서기 위해서 환난을 자기가 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환난이 기쁘겠습니까? 환난이 온다고 기쁘다, 즐겁다가 아니라 이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 것이죠. 이 환난의 의미는 이 교회가 서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물론 기도도 필요하고
물론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당해야 되는 환난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적으로 뺏기는 환난을 당했죠. 그러면서 너가 지금 아픈 게 무엇 때문이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교회를 위해서 무너질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직 안 됐어요. 주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무너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정말 물론 주의 종께서 저를 무시하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으셨다는 건 제가 알죠. 제 중심에서 알죠. 그랬지만 그 순간 저에게 다가오는 어떤 감정적인, 제가 받아들인 그 감정적인 그런 문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그런 그 서운함의 문제,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육신으로 한 만큼 아픈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네가 육신으로 한 만큼만 아픈 것이다. 그만큼 아픈 것이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이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내가 육신으로 한 만큼 아프다면 주님, 이 아픈 것이 너무 당연한 거네요. 주님,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누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누가 나를 이제는 나를 낮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육신은 당연히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 알잖아요. 육신은 죄이다. 육신은 죄인 것을 알고 죄가 죽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낮아지고 그렇게 누군가 나를 찌르고 누군가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감정적인 처우를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게 육신에 대한 정당한, 너무도 정당한 대가입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너무도 정당한 대가입니다. 주님, 이 육신이 하려고 하는 것에 이만큼의 괴로움이 온다는 것이 너무 합당하고 너무 정당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것을 달게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 아직 안 되었지만 주님, 내가 정말 이것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달게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그렇게 처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으로 하는 것만큼은 사람으로, 그게 주의 종이 아니면 내 아내나 남편이겠죠. 아니면 주변 사람이겠죠.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때 내가 그것을 달게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합당하다고 하실 때 내가 그것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회복이 되고 몸도 이렇게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주의 종께서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단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내보내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종께서 이 무너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고 주의 종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저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이 한 분 한 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태는 12장의 상태와도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귀한 것을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있고 생명 받은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왜 이거를 허비하지? 다른 일에 더 중요한 일에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동화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이죠. 교회 안에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13장의 발 씻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정말 낮은 모습으로 하나하나 그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나보다 크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나보다 높지 않지 않느냐, 내 모습을 보고 나보다 더 높이 행하지 말고 나보다 더 낮게 행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시는 뜻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의 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우리가 오늘 영 안에서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이제는 그것을 내어놓아야 될 줄로 압니다. 마음에 숨기지 말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교회 앞에 내어놓아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은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물은 씻어주는 사람이 준비를 하는 거더라고요. 씻어주는 사람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씻어줄 수 없겠죠.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은 시간 동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자백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자백을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또한 그 자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씻겨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서로 발을 씻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있다면 그 물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그 사람을 씻어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부족을 씻어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줌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했을 때에는 또 넘어지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죠. 또 털어내고 씻어도 또 있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하나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오셨고 주의 종을 통해서 양육해 오셨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길의 과정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거쳐야만 하는 이제 우리가 교회로 하나 되기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어떠한 지점에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이렇게 지체들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고 그런 지체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지체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본을 너희가 서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떠올려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으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나에게 인도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길에 대한 찬양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죠.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모습 있는 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하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성지에 같이 우리는 걷는데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같이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같이 나눈 것 중에서 세세하게 하나님, 나는 어떻게 누구의 발을 씻겨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발을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너희가 서로 이것을 행하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세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